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무슨 내용 했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네. 이 서론 없이 바로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의 핵심은 무천년주의와 그리고 후천년주의 그리고 전천년주의 중에서 역사적 전천주의와 세대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좀 주로 이렇게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지금 계시록 20장 해석표라고 이렇게 차트에 띄워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견해와 그리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견해의 가장 대표적인 견해를 이렇게 띄워놨거든요. 표를 보기 전에 우리 계시록 20장을 먼저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다룰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하진 않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에 대한 부분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또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 보시는 도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무저갱이라는 단어고 둘째가 1000년이라는 단어입니다. 20장에 보시면 1000년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한 몇 번 정도 나오시는데 한번 보세요. 2절, 3절, 그리고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해서 대략 몇 번 정도 나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정도 나오나요? 너무 빨리 세렸나? 꽤 많이 나옵니다. 1000년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1000년, 그리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라는 단어, 그 다음에 왕노릇, 1000년 왕국 동안에 부활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둘째 사망, 그리고 사단이 옥에서 나옴과 그 다음에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이란 말 들어보셨죠? 에스겔서에서도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곡과 마곡과 이 곡과 마곡은 다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은 7년 환란 중간에 벌어지는 한 전쟁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같은 이제 곡과 마곡인데 왜 다르냐 이런데 그 전후의 문맥을 따져보게 되면 일어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개의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언약주의를 주장하시는 특별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무저갱을
불과 유황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사단을 어디에 가두냐면 무저갱을 가둔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놓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탄이 갇혀있는 장소가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믿는 견해고요. 근데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언약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활동이 잠시 제한된 걸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저갱이라는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활동을 제약받는 어떤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천년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실제로 가시적인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고 그 천년왕국을 믿고 있습니다. 네, 언약주의자들은 재림전의 모든 기간으로 상징으로 봅니다. 이게 천년이라는 기간이 실제로 천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천년을 하나의 상징적 개념으로만 본다. 이 얘기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천년왕국을 실제로 안 믿는 분이 있으신가요? 뭐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 땅의 지상왕국인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이제 저희는 믿는데 혹시라도 천년왕국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천년왕국? 뭐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는 그 기간이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천년왕국이라는 어떤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1000년 동안. 이렇게 할 때 사단이 무저갱이 갇혀있어 활동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실패하고 말 것. 그냥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개념을 해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언약주의적 시각, 특별히 무천년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영적으로 교훈받듯이 해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세요.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첫째 부활은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째 부활, 우리는 실제로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언약주의자들의 무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은 영적 부활을 주장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건 맞는데 우리가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음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징이나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육체적 부활이 일어난다는 걸 믿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육체적 부활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그 부활은 나중에 환란기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때의 부활, 이렇게 해서 4단계의 부활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거듭난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끝에 다 살아서 부활시킵니다. 여기 20장 뒤에 우리가 읽은 후반부에 가서 보시게 되면 크고 흰 보좌,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이들이 자기의 죄를 따라서 부활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참 저는 이제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지옥을 가긴 가는데 죽지 않는 부활된 몸으로 지옥을 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는 영원히 부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해가지고 죽지 않는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기에서 생을
보낸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대비되는 이제 모양이냐 이 말이죠.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부활된 몸으로 지옥 간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바로 그 두 가지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언연 중에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게 있다가 어떤 것들은 또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잘 가지고 뭐가 옳은 건지, 나는 어떤 기존에 어떤 해석을 해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 보면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짬뽕으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견해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다시 예, 요한계시록 도에 이제 보이십니까? 예. 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죠. 이게 요한계시록 1장 몇 절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이죠. 예.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외워질 것입니다. 1장은 내 본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서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4장 5장은 지상, 일어나는 장소가 천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심판대와 심판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제 19장까지가 바로 그 환란기에 일어나는 심판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7인 심판과 나팔과 대접 심판은 병렬식으로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기억하시죠? 네, 대충 하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이 도표가 머릿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외워지시면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 잘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보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여기서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를 좀 다루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많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일단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찾지는 마시고 여기 차트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하고 있는 얘기죠? 틀려도 괜찮으니까 씩씩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누가 하시고 있는 얘기죠?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다고요?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24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4절부터 해서 그 후반까지 계속 예수님이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바로 15절에 와서 다니엘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70일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서를 언급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언급해 오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엘서를 언급하면서 다니엘 70일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다니엘 70일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은 근거가 없다면 어떤 그 중요성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가지고 다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에 보시게 되면 두 짐승이 나와요. 첫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 두 짐승은 다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뭘 하냐 하면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거룩한 곳에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환란기 때 일어나게 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지냐 하면 바로 7년 환란기 중간 정도에 벌어집니다. 전 3년 반, 3년 반 정도가 지나가는 끝 무렵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이제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다니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7절을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려면 24절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직접 한번 펴서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펴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다니엘이 누구죠? 다니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다니엘이 누굴까요? 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BC 우리가 남유다가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BC 605년도에 1차 침공을 해서 포로를 끌고 가요. 1차 포로를. 그때 누가 끌려가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들이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바벨론 제국이 각 지역의 속국들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의 인재로 사용합니다. 그때 1차로 바로 이 다니엘이 605년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끌려가고 3차로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끌고 가버려요. 이해되시죠? 자, 이 다니엘이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역사 이래로 가장 두 제국의 거의 총리직에 가까운 일을 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에서 보면 27절 나오죠. 1회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 1회라는 건 7년을 말하거든요. 7회의 절반이면 몇 년입니까?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받고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말도 잘 안 되네.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언인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지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바로 71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니엘 71회가 정말 어려웠어요.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중요하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다시 좀 자세하게 보고 깨닫고 나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였구나 하고 뭐가 이렇게 띵 하고 풀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이 주님의 오심에 임박한 시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지금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4개의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째, 71회가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빨간 글씨 보세요. 첫째, 예루살렘의 중건해놓고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왕으로 등장하는 시기까지 몇 일에요? 62일에. 그리고 62일의 후.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어디냐 하면 바로 62일의 후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에는 아직 성취되지 아니했는데 이 한 일에가 어디냐면 바로 7년 환란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 한 일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고 실제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건인데 이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시점이 굉장히 가까워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인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72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72일에 71회란 뜻입니다. 1은 72잖아요. 71회를 기한으로 정해놨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간을 쪼개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게 되면 25절 보세요. 중반부에 보시면 7일에와 62일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7일에가 나오고 62일에 두 개 합치면 몇 일입니까? 계산기 놓고 하셔야 되겠네. 7 더하기 62 하면 얼마입니까? 69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거 합치면 69일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부러 나누어 놨습니다.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 놨는데 7일에는 뭘 말하냐 하면 7 곱하기 7년 하면은 49년입니다. 그쵸? 맞죠? 네, 잘 모르시겠으면 계산기 옆에 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뒤에 숫자 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팩트를 하려면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7 곱하기 7은 7, 7이 49니까 49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되는 기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한 허락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칙령을 받아서 성을 중건하러 와요. 3차로. 그렇죠? 세 차례에 걸쳐서 오잖아요. 포로로 돌아올 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첫째는 스룹바벨에 걸쳐서 1차 귀환을 하고 두 번째 에스라가 오고 세 번째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가 오잖아요. 그렇죠?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완성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중건해요. 성전을 중건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이 합니다. 이거를 바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칙령을 받아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성벽을 중건하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일에 49년입니다. 그리고 62일에가 나오는데 이 일에는 메시아가 왕으로 일어나기까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만 보십시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보시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되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누구라고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이게 문맥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2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2일에만 몇 년입니까? 62 곱하기 7년 하면 몇 년이죠? 아, 역시 유선님이 순위하면 계산을 잘해요. 그렇죠. 434죠? 네. 434년 후에 누가 온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까지 434년이라는 기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디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부터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바로 70일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간을 정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 같습니까? 무덤이죠. 무슨 무덤일까요? 돌무덤인데 이게 바로 감람산에 있는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시게 되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승천한 게 아니라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 문지방을 해가 동쪽에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영이 떠나갔어요. 떠나갈 때 어디로 떠나갔냐면 바로 감람산에서 떠나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어디서 성천하셨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네, 감람산. 그렇죠?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믿냐 하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감람산으로 온다고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감람산 그쪽 산 기슭에다가 거기에다 돌무덤을 만들어서 거기 묻힙니다. 왜? 예수님이 올 때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렇게 그 성전 동쪽에 보시게 되면 감람산 산에 빼곡히 이렇게 무덤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저기 보면 황금동 보이시죠? 네.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 감람산 언덕에 이 무덤들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면 무덤을 깨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스가랴에서의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자 그대로 자신들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이 부활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게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70일의 예언의 개요를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70일의 기간의 대상이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면 24절에 한번 보세요. 24절에 누구에게 이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 보십시오. 내 백성과 누구요?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자, 대상이 두 대상이 나오죠. 첫째는 내 백성이고 둘째는 내 거룩한 성이죠. 내 백성은 누굴까요?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굴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70일의 핵심적인 대상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과 누구라고요? 내 거룩한 성. 내 거룩한 성은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대상을 향해서 70일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초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70일의 목적은 뭐냐? 왜 70일을 예언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왜 이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허물이 그친다. 죄가 끝난다. 죄악이 용서되며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상이 누군지를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자, 그 대상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의 허물이 그치며 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언제 나왔냐 하면 바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이 있죠. 예언서들의 대부분의 등장은 바로 분열 왕국 시대 때에 있어요. 예언자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 하면 그들의 허물과 죄를 경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니까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을 들어먹었을까요? 안 들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말 안 들어가지고. 너희 말 안 들으면 내가 다른 이민족을 불러와서 너희 칠 거야? 칠 거야. 계속 이제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어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지금은 너희가 이런 상태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70일회가 끝나면. 뭐라고 약속한다고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한 의가 드러나게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7년 환란기 때의 핵심적인 주역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도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그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대상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70일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허물과 죄를 그치게 하는 영원한 의를 드러나게 하는 그 목적을 두고 70일회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70일회의 핵심은 이스라엘이고 천년왕국의 핵심도 이스라엘이고 7년 환란의 핵심도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회복하고 마지막 환란기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어떤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하심입니다. 자기가 하신 말에 대해서 성실하게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일회를 네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7일회. 7일회는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 그 다음에 62일에는 무슨 기간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62일의 이후가 나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요. 26절 보세요.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뭐라고요? 62일의 이후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 끊어진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출생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62일의 이후에 벌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구분이 어디라고요? 한일회. 이게 바로 7년 환란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지금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회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중간 시점에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끊어짐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 내용이요. 장차 올 왕이 많은 사람들과 맺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장차 올 왕은 누굴 가리킬까요? 장차 올 왕. 예수님 말고 다른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 문맥적으로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또 다른 장차 올 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왕이 와서 뭘 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게 다니엘서 9장 27절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을 맺냐 하면 성전 제사를 허용하고 성전을 재건해주고 성전 제사를 허용해줍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근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곧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준다고요? 장차 올 왕이 이걸 해준다고요.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성전을 재건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허용해 줍니다. 바로 구약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성전에서 이제 그들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때까지만 해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장차 올 왕이 와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일회의 절반이 되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면서 언약을 파괴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27절에 나오죠.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지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도 지어주고 제사도 허용해 줬는데 갑자기 3년 반 만에 금지하고 제사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우상을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니엘서 27절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바로 7년 환란기 때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40분까지 하고 끝내야 되는데. 자, 처음에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에 기록된 바,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언급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으로 가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딴 건 보지 마시고 그 다니엘서 9장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27절을 자세히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거 설명할 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처음 보면 헷갈려요. 무슨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다 보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 파악을 하고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접하시면 훨씬 더 이해도 편하고 듣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